예, 3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봄, 가을은 또 짧으니까 금방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또 금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아마 기억은 아마 아무도 못 하실 겁니다. 내용을. 우리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또 설교 들으면서 10편 이상의 제가 또 묻혔고, 네. 제 자신조차도 기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때 해리포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대박을 쳤던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12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못 알아보고. 근데 한 출판사는 딸아이가 건해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대박을 쳤는데 무려 10년 동안 8조 원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원의 삶을 생각하면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구원을 주는 이 삶,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정말 연말까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가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본 김에 잠시 그냥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좀뭐 영적인 제가 오프닝으로 제가 좀 시작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바로 뭐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공유를 아유, 슬라이드 쇼. 네. 예, 오늘은 미가의 교훈입니다. 제목은 포인트는 땡땡땡 땡땡땡땡에 빠지지 말자. 예.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 세 글자는 교묘한이 되겠습니다. 교묘한, 뒤에 땡땡땡은 네 글자입니다. 하나가 제가 안 쳤네요. 교묘한 땡땡땡땡에 빠지지 말자가 오늘의 포인트이고, 포인트는 이 한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또 포인트를 먼저 얘기할 경우에 또 모든 본문 내용을 포인트로 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미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잘 들으면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네. 미가와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예. 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범인을 모르니까 아마 미가가 듣는 자리에서 그 훔친 사람을 저주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직접 들었다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는데요. 어머니는 또 자식을 이제 또 축복하게 됩니다. 아들을.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미가는 도덕적인
뭐 좀 실수를 했지만 좀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고백하면서 이제 돈을 돌려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가는 과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려주었을까요? OX 한번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돌려줬을까요? OX. 화면에 한번 표시를 해 주십시오. 생각을. 네. 판단이 안 섭니까? 네. 본문에는 미가가 그 어떤 마음의 표현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했다는 거. 원래 보통 돈을 돌려줄 때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돌려주는 게 아마 올바른 반응 같은데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저주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네, 직접 들었는데 돌려줄게요. 이렇게 참 어떤 이런 맥락으로 익혀집니다. 어머니가 돈을 찾을 때는 분명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시치미를 좀 떼고 있다가 저주를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기하는데 어떤 어머니의 반응 또한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바로 미가를 축복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복 주시길 바란다고. 아마 네가 돈이 궁했구나. 뭐 유혹을 받았구나. 내가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돌려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대화가 뭐 없이 바로 그냥 축복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되찾은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도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의외의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1,100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아주 훈훈한 지금 대화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미가는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엄마는 그 돈을 받고 아주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반전이잖아요.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이 목상을 만드는데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는 것이 바로 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돈은 돌려주겠다고. 훔친 돈을 돌려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들에게 이런 보상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은돈 200냥을 추가로 지출을 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들을 뭔가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우상도 만들고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명이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본문이 전해주는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섞여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름 진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모든 삶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어떤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주님에게 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하고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은돈 1100냥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근데 2년 전에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글이 있었는데 뭐 은에 대한 시세를 감안했겠죠.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의 어떤 현물을 훔칠 정도면 아주 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있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신당도 가지고 있고 아주 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상을 만드는 데에 은돈 200냥이면 뭐 한 400에서 500 정도죠. 한 500만 원 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주했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 그죠? 이제 다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쩌면 5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통 큰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원을 그죠? 교회에 특별히 헌금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어떤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뭐 목회자님께 부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쉬운 이거 그죠? 마음이 없으면 쉬운 어떤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 어떤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교묘한 땡땡땡에 빠지지 말자. 네. 교묘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그 미가와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거의 뭐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거의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섞여 있는 삶이 교묘하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본인들은 마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상당한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바로 2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 나의 형상으로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게 바로 모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또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부자 청년입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그의 어떤 행동,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완전 진심이었죠. 영생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 어떤 고통과 인내를 다 감수할 것 같이 다 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우상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는데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그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기쁘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이 생각이 났어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100% 불순종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리품 일부를 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취하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 참 미가와 어머니의 삶 또한 이런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6절의 내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기 이 구절의 뒷부분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다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 구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한 젊은이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레위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가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미가의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는 것으로 봐서 율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신 뭐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된다고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구획이 다 갖춰지는 거죠. 우리는 레위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제 대가를 주고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스카웃합니다. 은돈 10량, 아까 뭐 천냥이 넘는 은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인 것 같습니다. 연봉 한 25만 원 되겠습니다. 예. 연봉 25만 원에 의식주 제공, 그죠? 그리고 집안의 어른, 그리고 가족과 같이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우상숭배에 이제 이 사람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러면서도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모습이고 황당한 모습이지만 어쩌면 우리 또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교묘한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미가와 어머니는 꽤 연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보다 위에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 마음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생각들은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자리조차도 지키기가 어렵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교묘한 이 우상숭배의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포인트는 하나라고 했지만 작은 포인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큰 포인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포인트 세 개를 제가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 나의 느낌, 감정 판단은 절대 결코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조를 적용해서 그죠? 자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을 형성하는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판단은 때로는 진실과 동떨어져서 발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해서, 때로는 잘못 전달이 돼서, 때로는 착각을 해서 상대방은 평상시 말투로 얘기했지만 내가 들을 때는 아주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받아들인다든지 그죠? 같은 내용이라도 두 사람이 전혀 같은 자리에 있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어, 제 판단을 잠시 좀 나누고 싶은데요. 20대 초반에 저는 제 생각과 제 느낌, 제 감정이 남들보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살까? 내처럼 모든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정에 엮이지 않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제가 원했던 기쁨이나 행복, 자유로운 삶과는 더 멀어지고 제 내적 삶은 더욱더 방황을 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데 왜 내 삶이 내가 옳은 결과로 나가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할 때 아마 비슷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들을 때 때로는 그 얘기만 듣고 같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되는데 근데 같이 받아들이고 쉽게 관계가 깨어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우리가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으면서 때로는 그 어떤 우리 형제자매의 결점에 대해서나 우리가 실제로 얘기해도 그죠? 어떤 의도나 어떤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뛰면 그 사람의 그 말은 팩트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는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들은 판단이나 느낌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불쑥불쑥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판단들은 반드시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 뜻 아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방식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신의 방식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가치관,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할 때는 마치 저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적 있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반응할까? 나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화가 나도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어떤 나의 그런 어떤 가치관, 그죠? 나의 느낌, 나 대화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밖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우리의 출력은 너무나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때로는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방식으로 어떤 표현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관계에서 많은 어떤 범프, 또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제3자가 들어와서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그런 또 화해의 시간들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고 또 서로 다른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이 상대방의 장점이 되고 상대방의 단점은 또 제가 장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또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방식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또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위에 있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기존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교파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교단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단에서 나온 어떤 잡지가 제가 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부분을 저는 조금 이게 어떻게 이런 구절이 당당하게 적혀있는지 좀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어머니는 성경에 없을까? 라는 순수한 궁금증에서 하나님 어머니에 관한 성경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어떤 사랑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았다.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일 것이고, 하나님 어머니다, 한 분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섬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봤다면 이게 나올 수 없는 결론이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할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어머니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어떤 뒷받침하기 위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아. 그러면 어떤 내 생각이 먼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확정 지어놓고 우리가 성경을 찾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이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제가 또 하나 찾아봤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어요.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미가와 어머니. 여기를 봐도 이 두 사람은 연륜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했는데 거의 신상이 타락해서 그런지 시커멓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미가와 어머니, 이게 중세 시대 때 그려졌는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중세 사람들은 역시 그림을 잘 그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이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참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미가와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엄청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 것 같습니다. 존경을 받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죠?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5%, 10%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서 90% 순종하더라도 10%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과연 10%만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나머지 90%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죠? 나는 순종하지만 이거는 어떤 몇 가지 부분은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사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미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훈육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초3 이하 어린 아이들 순종 운전할 때, 우리 애는 평소에 순종해. 하지만 요 몇 가지만 말을 안 돼. 하면서 우리가 허용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아이가 순종 운전하는 부분에서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교묘한 우상숭배의 마음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간직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욱더 기뻐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교묘한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항상 크게 뜨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